다윗이 지금 도망자로 계속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David was on the run. 계속 도망 다니고 because King Saul was trying to kill him.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을 하니까 도망을 다니고 있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한 거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최고의 인기자로 등극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사울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he was mentally, physically, spiritually troubled in every way.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럽고 성격은 더욱더 잔인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의 나이는 20대 초반이 됐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광야로 동굴로 숲으로 도망다니며 지금 숨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은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삶이 괜찮을 때는 God whisper 이렇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속삭이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in pain, God speaks with megaphone, 막 확성기를 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시편이 그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시편이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쓴 시 중에 이제 하나가 시편 63편인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갈급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목이 말랐으면 이런 표현들이 나왔겠습니다. 다윗 한 명을 잡겠다고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서 쫓아오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골리앗을 무찔러서 한 나라를 살린 영웅인데 그런 영웅을 죽이겠다고 왕이 돼서 저러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은 나라를 살린 은인이니까 실은 더 품어줘야 되고 이렇게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갈수록 막 하늘을 찌르니까 자기의 권자가 어느 순간에 불안해져 갖고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겁니다. 지난번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땐 사울에게 이제 완전히 잡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함으로 다윗이 그 순간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피신해 간 겁니다. 엔게디 광야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를 쭉 보면 중가운데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의 이 서쪽으로 바로 가까운 서쪽에 엔게디 광야가 있는데 이런 그 사해 바다가 바로 옆에서 있어서 그런지 천연 요새들이 많은 곳이어서 물도 많고 또 나무도 많고 거기에는 또 폭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물리친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추격해 온 겁니다. 이번엔 반드시 다윗을 잡고 해 말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엔게디 광야로까지 지금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힘든 인생인 거예요. 한 명은 죽인다고 저렇게 쫓아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정처 없이 피해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선대해 주었죠. 사울이 다윗을 추격을 하다가 이렇게 입구에 양들이 얌전히 앉아있는 굴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해바다 바로 근처 이 엔게디 광야를 가면 거기에 이제 쿰란 동굴이 있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47년 이렇게 양을 치던 목동들이
동굴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든 동굴이 또 위에는 또 많으니까 저런 데는 뭐가 있을까 하고 돌을 그냥 장난삼아 던졌는데 땡 소리가 나갖고 이거 무슨 소리지? 그래갖고 계속 던졌더니 땡땡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 안에 그 성경, 그 사본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 이제 발견이 된 이런 쿰란 동굴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제 엔게디 광야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보니까 동굴 앞에 양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사울이 배가 아팠는지 볼일을 잠깐 보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아무도 따라오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고는 그 굴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많은 굴들 중에 다윗과 600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큰 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what are the chances? 동굴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들어왔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볼일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1절로 3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들어와서 이를 보고 있는 근데 그 광경을 먼저 들어온 다윗과 부하들이 본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야. 사울이 우리가 숨은 것을 알았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혼자 볼일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혼자 들어가고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급하게 주저앉아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야.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This is the day. This is the ordained moment.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십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실제로 다윗에게는 이제는 앞으로 오늘 이 일만 성공을 해버리면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의 제안을 막으며 슬그머니 혼자 다가가서 칼로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잘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겉옷 조금 자른 그것만도 마음이 찔려할 정도로 다윗은 심하게 자기 자신을 막 자책을 할 정도였거든. 4절 5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이 벗어놓은 옷에 가깝고 칼로 끝부분을 조금만 잘라낸 건데 그것조차도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할 정도로 다윗은 성품이 참 좋았던 사람인 겁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볼일을 다 마치고 굴 밖으로 나가자 즉시 다윗이 사울을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보자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울의 신복들 중에는 실제로 이렇게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은 절대 왕을 해치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음을 설명하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걸 보여주면서 지금 입증해 보이는 겁니다. 8절로 11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지금 간절히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더 이상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왕을 헤아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에게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면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는 개에 불과하고 벼룩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왕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고 왕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라는 걸 지금 인식시켜 주는 거거든요.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진실한 모습을 본 사울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지금 사과를 하는 것. 16절로 1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 내 아들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울기까지 한 거예요. 자기는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갖고 제정신이 돌아온 듯 했거든.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지금 축복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한다. 너는 언젠가 왕이 될 것이며 이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자기 앞에서 맹세를 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고대 시대에는 반란을 일으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 이전의 왕족들을 몰아넣고 한꺼번에 죽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걸 벌써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의 요청을 받아들여 절대 그런 일은 자기 삶에서 없을 것임을 맹세를 한 겁니다.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얻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유일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아내인 미갈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둘도 없는 최고의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살해 이유가 아무리 타당하다 할지라도 왕을 죽이는 건 이건 쿠데타거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죽인다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의 생각은 달랐거든. 지금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복수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직접 치는 건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 신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이 더 센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땐 악인이 정말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울이 더 세게 보인 거예요.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3,000명의 이 정예 부대를 풀 정도니까 이게 차이가 뭐 날 정도야.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울이 졌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종점 가서 보면 선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교훈이야. 우리가 뭘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렇고, 실제로도 선한 사람이 종국에는 해피엔딩이에요. 악인은 결국 감옥에 가거나 죽습니다. 선한 사람은 오해를 벗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도 너무 많고.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이 대단한 곳에서 사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거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였잖아요. 그런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굴어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는 말인데, 성경에서 이미 들은 말인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못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다윗의 일생을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시도는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니 기도하며 나가보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선을 악으로 갚았거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축복을 받은 거고 사울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내가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갚으면 내가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선한 방법이고, 그리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이거 다 알면서도 악을 끝까지 선으로 갚는다면 상대방은 어느 순간이 되면 부끄러움 느낄 거거든. 그리고 정말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도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돌이켜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예 그건 저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인데요. 그건 내가 갖고 있는 한계야. 그건 안 돼. 그놈은 내 손으로 손을 좀 봐야 돼. 이렇게 한계선을 긋지 말라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해야 돼. 이건 꼭 해봐야 돼. 그놈을 그냥 내가 놔둘 수 없지.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며 내가 딱 정해놓은 그 한계선이라는 걸 뛰어넘어서 묵묵히 황무지를 이렇게 갈아가는 황소처럼 한 발자국씩, 어렵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씩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다 못하거든.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영적 교훈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교훈입니다.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직접 자기가 칼을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들 자기가 직접 나서서 심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직접 막 복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 원수를 막 무릎 꿇게 막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거든. 다윗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 자기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갖고 어떻게 감히 상대방을 자기가 나서서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가 죽은 개라며, 벼룩이라며. 그래 놓고는 막 가갖고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걸 주님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그들을 선대해 주는 것. 원수 갚는 일은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래서 그런 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 자신이 나서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게, 더 신나게 이런 결과를 갖고 와 주시니까 그냥 맡기는 겁니다. 영적 교훈 다섯 번째는 회개는 진실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니까 사울이 뉘우쳤어요. 그런데 그 뉘우침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죄악된 행위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26장을 가보니까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괜찮아졌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고 살려준 곳에 감동을 해갖고 일시적으로 사과를 한 거지 그게 자기의 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금방 3,000명의 또다시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죽이러 또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사울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진실로 회개를 했으면 죄를 절대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잠시 감정적인 뉘우침으로 I'm sorry 정도를 말한 것뿐이지 진실로 회개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란 건 뭐냐면 가슴을 찢어. 그리고 나서는 인생 전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잠시는 좀 뉘우친 것 같았는데 금방 자기 본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는 진실하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이렇게 보면 인간인지라 나중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했거든. 그러니까 David was so quick to repent. 회개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거야.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쏟으며 회개를 해. 그런 게 회개다라는 거야. 그게 진실한 회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진실한 회개는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죄를 지었거든. 그런데 닭을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가슴을 찢었어.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건,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그런 어리석은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를 했으면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거든. 그런데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온 거거든.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에도 또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확실히 간이 큰 사람이고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3,000명의 정예 부대에 둘러싸인 채 잠들어 있는 사울에게 딱 접근을 한 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정말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이다라는 것.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 망하리라.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고,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의 창하고 물병만 싹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 교훈은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악하게 나와도 사울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그건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겼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실망을 할까? 왜 남편이 아내에게 실망을 할까? 그리고 왜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실망을 할까?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안 하면 크게 뭐 실망할 것도 없어. 물론 내 배우자고 내 자녀니까 꿈을 크게 갖게 해주는 거는 뭐 좋은 거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기대를 너무 크게 하면 실망도 커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그냥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없으면서 오로지 기대만 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넌 이게 뭐냐? 너 태도가 왜 이래? 이게 뭐야 결과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실망이 굉장히 큰 겁니다. 가끔 보면 처음에 잘하다가 획 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하루아침에 완전히 남남이 돼서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마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커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보통 제자들이 아니라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한 번도 실망하지 않으셨거든요. 다 이해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단 한 번도, 단 한 명에게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냥 끊임없이 조건 없이 사랑만 해주자. 그러면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조건이 따라오면 실망이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쳐도 그다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 기대도 많이 안 했고,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뭐 그런 조건이란 게 없었거든. 난 그냥 순수하게 사랑만 한 거야.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았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다윗은 끝까지 온유하게 겸손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엔 사울도 다윗을 존경을 한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이긴 겁니다. 드디어 이제부터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26장 25절 마지막 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어주거든요.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가슴으로 이렇게 품어줍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